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막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함께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막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웃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난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함께 주를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처소로, 주의 집으로, 이곳이 그 가운데 온전한 주의 영광이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니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즐거움과 진동으로 주 앞에 나아갈지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마음으로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태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
여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꽂히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라. 깜을 벗어버리라.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삶에
붙드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고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지친 삶을 지친 찬송하소서. 인도하시고 주의 빛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쫓기 원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찾기 원하지만 나의 눈이 없고 나의 삶이 닿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서 내주시고 우리 삶 끝에서 주님의 앞에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 나를 보시고 돌아보시고 찾아해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나의 삶으로 부담이 거치고 두려움 앞에서 벗어나 나의 삶으로 주님을 깨끗게 만나며 이 짙은 산 끝에서 주님 발걸음 앞에 잡고 주께 향해 나아갈지어다. 내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 내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선포하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음을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나 선포하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음을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태우시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악한 어둠을 물리치시고 태우시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나 선포하네. 모든 중독 끊어질 때까지 희망 있고 참 자유가 있음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나 선포하네. 모든 중독 끊어질 때까지 희망 있고 참 자유가 있음을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태우시네. 능력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악한 어둠을 물리치시고 태우시네. 예수 이름 나 선포하네. 모든 불안 두려움 향해 불안에 갇힌 영혼들에게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나 선포하네. 모든 불안 두려움 향해 불안에 갇힌 영혼들에게 예수 선포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태우시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악한 어둠을 물리치시고
가길 위해서 어둠 향해 외쳐라.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해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예수 이름 선포해 산 가길 위해서 어두운 향해 외쳐라.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예수 이름에 산 가길 위해서 어두운 향해 외쳐라.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예수 이름 선포해. 주 예수 이름 선포해. 가기 위해서 어두운 향해 외쳐라.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예수 이름 선포해. 가기 위해서 어두운 향해 외쳐라.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예수를 선포할지어다. 그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어둠을 향해 외칠지어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 하나님께서 너른 품에 또 안아주시고 큰 위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요 예배에 계속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나눈 말씀은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위엄 손으로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바로 왕은 쫓겨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추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둠은 포기를 몰라요. 이 땅에 마지막에 오는 심판 때가 오는 그때까지 어둠은 추격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어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쫓으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잠잠히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추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저 어둠의 세력을 나는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쫓겨다니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넘실대는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가르시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지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발걸음을 담대히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마스터키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승리의 마스터키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마스터키가 있으면 모든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그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닫힌 문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승리의 찬송만이 울려 퍼지고 이렇게 좋은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정류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애굽의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광야를 향한 여정, 광야는 과정이었죠. 약속의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해요.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시게 합니다.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될 때는 바로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시내산을 통해서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지요. 또 식량이 부족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해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싫어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한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극도의 추위가 몰려옵니다.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전자가 아니었어요. 후자였습니다. 시종일관 불신, 절망, 불평으로 반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며칠 전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 이전에 애굽의 열장이 강력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황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찬양을 멈추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면 그건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기쁠 땐 찬양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간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홍해길을 며칠을 간 다음에, 사흘길을 간 다음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입에서 불평과 절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예요. 그 놀라운 감격의 3일을 그 이상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의 각자의 그 은혜의 경험이 있죠. 그 은혜의 경험이 얼마나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꼭 붙으십시오.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절망이 다가와요. 은혜를 붙들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것은 내부적으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을 때 문제만 더 커 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움을 잊으면 미움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좋았던 적이 너무 많은데 싫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좋았던 거 싹 덮어버리고 그거 하나만 크게 보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을 지나서 그들이 발견한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쓰디쓴 물이었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그들은 얘기하게 됩니다. 쓴 물이라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을 만나도 길은 있습니다. 모든 사방이 막혀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울부짖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막 울면은 부모는 그 아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즉시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닫힐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문은 닫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만 닫지 않으면 돼요.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항상 열려 계세요. 그분은 항상 열려 있으세요. 우리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십니다. 산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이다 라고 이엠 바운즈가 얘기했어요. 산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디쓴 인생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쓰디쓴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가 아니죠. 이것이 최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무기, 바로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무기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욕구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 밥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모세에겐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불평할 마음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아이러니하죠? 대체로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런데 기도가 더 쉽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평보다는 수십 배, 수천 배, 그걸로도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산은 옮겨져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환난 겪지 않는 인생,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절망은 나아요. 그러나 기도는 기적을 출산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였어요. 여러분, 리더는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리더는 울부짖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특별함이, 그에게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것은 단순해요. 기도하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리더 자신의 카리스마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일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울부짖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설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특별함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특별한 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에요. 울부짖는 기도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교회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나의 가정도 변하고 이 땅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인 모세와 종살이에서 해방된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원망하느냐, 기도하느냐.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왕이면 기도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힘이 모세 자신에게는 없었어요. 능력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을 나오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특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입니다. 기도는 리더십의 절정입니다. 기도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리더십도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큰일 아니라 우리는 요만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업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시오.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문제가 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문제가 더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낱 나뭇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모세는 단순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집어서 그 쓴물에 던져요.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쓰디스 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 그 쓰디쓴 인생의 어떠한 부분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나뭇가지, 믿음의 나뭇가지를 던지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진짜 쓴 뿌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쓴뿌리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서 돋아납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행동에서, 그 병든 자아에서 쓴뿌리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진짜 쓰디쓴 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어야 될 쓴 물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쓴 경험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불신과 좌절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나뭇가지를 오늘 이 밤에 던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미움과 증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쓰디쓴 우리의 마음,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마음,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의 나뭇가지를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던져 넣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병든 세상, 쓰디쓴 이 세상에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의 나뭇가지가 던져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에 이 말씀의 나뭇가지를 던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각 가정에서 말씀의 나뭇가지, 믿음의 나뭇가지를 던지며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요? 우리 입술로 던져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변하고 나의 주변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던져진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말씀의 나뭇가지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라는 하나님의 시험대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실세에서 나사라는 원어는 냄새를 맡는다라는 거예요.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냄새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악취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대할 때 나에게서 악취가 날 수 있어요. 그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악취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증오, 좌절, 낙심 그런 악취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십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구마 찌면서 이렇게 한번 찔러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잘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얼만큼 성숙하고 있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주님께서 성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어떤 고백이 나타나고 어떤 향기가 나타나는지 보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 계명에 귀를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라.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묵묵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마라에서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조금 더 진행하니까 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라도 엘림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망 가운데 침몰해 버리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샘 열둘의 정류나무 이런 그루예요. 물샘 열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실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12지파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림은 이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죄 많은 나,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절망과 비참한 자리에 머무는 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신 것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라의 쓴물의 교훈을 주셔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대추야자 열매를 예비하셔서 끝까지 이 광야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 같은 이 인생길 부족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엘림을 예비하십니다. 심지어는 쓴물도 단물로 바꾸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오죠.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셔. 이 문제보다 이 스디스물보다 더 위대하셔.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엘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그 엘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생명수 근원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물 능력이 되시고 열쇠가 되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혼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향기 드러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